인생의 위대한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3주간 이 인생의 위대한 질문 시리즈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누구나 살면서 자기 자신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나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두 번째는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마지막 세 번째는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여러분도 매일 고민을 하면서 살고 계실 겁니다. 어디에다가 땅을 사야 될까? 어느 주식이 내일 오를까? 내 자녀가 어떻게 하면 더 잘 될까? 또 나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까? 많은 질문들, 고민들을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질문들의 궁극적인 것은 이 세 가지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인생의 중요한 질문 중 첫 번째,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이 질문을 내 자신한테 곰곰이 한번 던져보고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 나는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이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어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한때 방황을 했습니다. 아마 초등학교 저학년 때 같은데 어느 날 아버지가 진지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실은 말이다.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널 주워왔다. 다리 밑에서 주워왔는데 내 엄마 아빠는 따로 있단다. 여러분 그게 사실일까요? 네. 근데 저는 그게 사실로 믿어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정황상. 그 말을 들은 저녁부터 저는 새벽까지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믿었던 아버지 어머니는 친아버지 어머니가 아니셨구나. 그렇다면 나를 낳아주시고 정말 이 땅에 보내주신 나의 근본이 되는 부모님은 어디 계실까? 그렇게 해서 새벽녘에 짐을 쌌습니다. 그리고 짐을 싸서 정말 엄마 찾아 산만리처럼 가방을 하나 들고 정말 눈물을 훔치면서 그 집을 나오는데 어머니가 등짝을 후이치면서 어디 가냐? 장난인데, 농담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렸을 때 정말 잠깐이었지만은 정말 내 부모님은 진짜 부모님은 어디 계신가? 나는 어디서부터 왔을까? 다리 밑으로 가야 되나? 그런 고민들을 장난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런 고민을 했었지만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면요, 정말 우리 인생을 아직까지는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삶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는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근본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이잖아요. 그 하늘로부터 온 존재예요. 자, 그런데 우리를 무엇으로 만드셨다고요? 흙으로 만드셨대요. 그리고 흙으로 만들면 우리가 토기가 되잖아요. 토기 인형이 되어야 되잖아요.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토기 인형이 아니라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는, 살아있는 영이 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신앙 고백을 했죠. 사도신경의 첫 번째 구절이 뭡니까? 첫 번째 우리의 문장이 뭐냐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게 여러분 사도신경이라는 것이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모든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신앙 고백의 첫 번째 관문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첫 번째 관문부터 내가 갸우뚱하거나 믿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내가 온 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하늘인 것을 우리가 그 전제를 믿을 때 우리의 신앙은 비로소
첫 단계부터, 첫 단추부터 잘 꿰어지고 시작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저는 세 가지로 요약해서 우리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인간의 창조주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자, 여기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다. 이게 바로요, 우리가 누구로부터 왔는가에 대한 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고로 분명한 사실은요,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존재라는 것이 오늘 1장 26절에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인간의 기원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 안에서 시작된 창조된 존재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엘로힘의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를 뭘로 만드셨다 그래요? 뭘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셨대요. 자, 육체는 흙으로, 영혼은 성령으로 만드셨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만약에 우리가요, 흙으로 만들어진 것만 믿으면 반쪽짜리 신앙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끝이다 그런 말 그냥 부지간에 하잖아요. 아유, 이 썩어질 육신 죽으면 끝이지. 뭐가 있나.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먼저 흙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자기 살을 한번 이렇게 살짝 꼬집어 보세요. 자기 살을, 볼도 괜찮고 팔도 괜찮고. 여기 이게 뭐 흙입니까, 여러분? 흙이라고 생각되세요? 근데 오늘 성경은 흙으로 우리를 만드셨대잖아요. 과학자들과 의학자들이 이걸 연구를 했어요. 우리 육체의 성분을 다 원소 분해를 해보니까 인간의 뼈는 먼저요, 산소, 탄소, 수소, 칼슘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대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몸에 가장 중요한 뼈대, 이 뼈의 몸무게가 제일 많거든요. 뼈는 산소와 탄소와 수소와 칼슘인데 이게 뭐냐면 흙의 성분과 같은 거예요. 자, 우리는 뼈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 살도 있고 피가 있죠. 우리의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 혈액의 성분을 또 원심 분리기에 넣어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칼슘, 인, 마그네슘이 나오는데 이 세 가지 주요 성분이 또 뭐냐면 흙의 성분과 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했을 때 이게 흙이야 라고 생각하지만은 우리의 몸을 이루는 대부분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는 말이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권력도요, 그 권력을 잡았을 때는 대단한 것 같고 남부러울 것 같고 영원할 것 같지만 어떻습니까? 건불 10년, 우리나라 대통령으로 말하면 5년도 채우기도 쉽지 않은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추구했던 권력도, 인기도, 우리가 그토록 붙잡으려고 했던 인생의 성공도 어떻게 보면 더스트, 먼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그러면 그렇게 만드셨는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 위해서 흙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흙이에요. 흙 같은 존재. 아니요, 먼지 같은, 세상에 그냥 날리는 먼지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이 후 불면 날아가고 또 어디론지 정착해도 또 바람 불면 날아가야 되는, 정말 이름도 없고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는 그 흙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죠. 창세기 3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우리 육신이 돌아가야 될 때는 어디라고요? 흙이에요. 어디서 왔으니까?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가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왔기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날마다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나는 잘 살 수 있다. 그런 교만을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 내 육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런데 그 온 재료 자체가 하나님은 나를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나약하고 너무나 미미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진짜 천국 지옥을 안 믿는다면, 우리 안에 영혼이 없다라고 믿지 않는다면 동물하고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드실 때 가장 비천하고 가장 흔하고 가장 기초적인 재료로 우리를 만드셨지만은 거기 위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호흡, 성령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신 거죠. 그러므로 사람 안에는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구암교회 나오신 성도님 한 분 한 분 마음 안에는요, 태초부터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존재로 창조된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알기 전에도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모르는데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인지하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내용물이,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이미 내재되어 있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것이 분명히 보여지는 것이에요. 아,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분이 하나님이었구나. 내가 어렸을 때 교회도 안 다녔고 예수도 몰랐고 전쟁도 있었고, 오늘 8.15 80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여러분, 일제 치하에서 지내신 우리 어르신도 계시잖아요. 6.25 그 동란을 만나서 피난도 가보시고, 정말 포탄이 떨어져가지고 같이 살던 이웃도 죽고 아버지도 죽고 동생도 죽었는데 왜 나만 살았느냐는 거예요. 그 어려운 시기, 인생의 구비구비를 넘어가면서 죽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왜 나만 살아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 그거의 답은요,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살아 있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살려두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내가 살아야 돼? 내가 굳이 살아야 되지? 내 나이가 이런데 내가 지금 해서 뭘 할 수 있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저 산속에 꽃 한 송이도 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름도 모르는 모기 한 마리, 새 한 마리도 오늘 먹이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일까 보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진 저와 여러분 근심 걱정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거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 땅의 존재이지만 동시에 하늘의 존재라는 거예요.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지만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은 우리의 육신,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그때는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가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지만 우리의 영혼은 그럼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께로 간다는 거예요. 죽으면요, 끝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은 불멸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꺼지지 않아요. 그 우리의 영혼은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하나님께로 간다 그래서 모두 다 해피한 것이냐?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간 그 내용을 가지고 선악 가운데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내가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지 않았느냐, 구원받은 영혼이냐,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냐, 그것을 하나님은 천국 심판대에서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으로 안내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명이 붙어 있을 때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구함께 나오신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나중에 예수 믿지, 죽기 전에나 예수 믿지. 여러분, 내가 죽을 날은
언제인지 누가 압니까? 젊다고 여러분 그 청춘이 오래 갑니까? 나이 드셨다고 해서 내일 모레 돌아가십니까? 아니요. 우리의 생명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날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내일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로 여기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편해요. 나를 흙으로 만드셨구나. 나는 내 육신은 흙으로 가는구나. 그거는 당연한 거지. 내가 거부할 수도 없고 내가 저항할 수도 없는 거지. 그런데 내 안에 영혼이 있다네?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은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예수 믿으면 내 마음에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내가 천국 간다네? 아유, 예수 믿어야지. 여러분, 이것만큼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만큼 쉬운 천국 가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건 제가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르는 자는 구원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 그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 그 사람이 가야 될 그 종국의 집은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자, 이것을 이마고 데이, 이미지 오브 갓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자, 옆에 분 얼굴 한번 쳐다봐 주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대. 하나님이 이렇게 생기셨구나. 하나님이 머리가 시셨구나. 하나님이 넥타이를 하셨구나. 그런 뜻이 아니겠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여러분, 사람의 외모보다 중요한 게 중심입니다. 사람의 외모를 바뀌는 게 사람의 태도입니다. 물론 사람이 생로병사,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영적인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랑이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안에는 참된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처럼 온유하고 자비하고 충성되고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미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 자신을 양심에 손을 얹고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정말 사랑이 많은가? 나는 진짜 하나님 닮았는가? 난 하나님처럼 인내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만드신 그대로 나는 양선, 충성, 온유, 절제하고 있는가? 그렇습니까? 그런 분들은 한번 일어나 보세요. 저만 일어서 있네. 저도 앉아야 돼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 그렇게 처음 만드셨다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데 왜 나는 지금 인간적인 모습,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갈까? 여러분, 나는요, 하나님이 지금도 새로운 처음에 만드셨던 그 모습이 이것저것 세상의 것들로 도배가 돼 있고 그냥 세상의 일들로 내가 지금 무엇인가 계속 좋지 않은 것들이 때가 묻어 있는 것이지,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새롭게 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주의 보혈로 씻겨주시면 그 원래 그 모습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을 진흙에다가 한번 던져보세요. 금덩어리를. 그러면 그 딱 던져보면 다시 집으면 어떻습니까? 진흙이 묻어있잖아요. 그럼 그거 버릴 사람 있어요? 우리 집 앞에 버리죠. 어떻게 하면 돼요? 물로 쏙 가서 그냥 깨끗이 씻으면 뭐가 돼요 다시? 그래요. 나는 원래 금이에요. 가치가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멋있어요. 잘생겼어요.
얼굴이 잘생겼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아직도 여러분 진흙 속에 묻혀 계십니까? 여기가 좋습니다. 회색 지대가 좋습니다.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도 아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가면 쓰고 위장하고 교회 다닌다 그러면 피해 다니고 교회 문패도 안 달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부터는 예수 믿는다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성품으로,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삶으로 뿜어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1장 28절 말씀 이하에 보면 사람을 지으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냥 삼시세끼 먹고 화장실 갔다 오고 그렇게 살라고 보내신 게 아니에요. 그러려면은 동물을 더 만들지 왜 사람을 굳이 만들었냐. 하나님이 만드신 이유는 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거에 생기를 부어놓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나는 힘들어도 웃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자, 모든 만물들을 만드셨어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동물 만드시고 식물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 5일째 만드시고 6일째 사람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 모든 게 좋았더라. 해를 만드시고 좋았더라. 야, 동물을 만드시고 좋았더라. 별을 만드시고 좋아하셨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1장 31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기 표현이 달라요. 사람을 만드시고는 좋았더라가 아니라 뭐 어떻게 좋았어요? 심히 좋았다. 정말 더할 나위 없. 이 표현에 더하는 건 없어요. 사람을 만드시고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괜찮다. 아이고 잘 사네가 아니라 좋았는데 심히 좋으십니다.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거든요. 여러분 제가 부모가 되고 보니까 자식이 좋을 때가 있고 싫을 때가 있어요. 미울 때가 있고 예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좋으신데 어떻게 좋으시냐면 심히 더할 나위 없이 어떤 표현도 바꿀 수 없이 좋으시고 여러분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만드신 그때뿐만 아니라 내가 태어난 그날뿐만 아니라 오늘도 좋으시대요. 내가 지금 시궁창 속에 빠졌는데 내가 진흙 속에 지금 뒹굴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셔서 심히 좋으시대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좋으시다라고 심히 좋으시다라고 하신다면 내가 그 진흙탕에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진 우리 존재, 하나님의 뜻대로 사명이 있는 사람이 거기에 머물러서 앉아있어서 안주하면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나를 심히 좋다고 오늘도 말씀하시니까 그 하나님을 위해서 오늘 이 돌아오는 한 주간 시작되는 한 주도 또 이 8월에 이 한 달도 그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더 땀 흘려서 달려나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